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는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6월 5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한 가지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성공한 일. 과연 무슨 성공을 했길래 우리나라만 유일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푸르른 산림 녹화 사업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수탈과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의 산들이 민둥산이 되었고 전 국토가 초토화 사막이 되었습니다. 당시 UN 국제본부에서도 대한민국은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나라다라는 진단을 내릴 정도였지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몇십 년도 안 되어서 온 나라를 푸르른 녹음으로 가득 채우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기적의 증거이지요. 사실 이런 기적을 이루어낸 중심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향산 현신규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조국의 산림재건을 자기의 소명으로, 자기의 천명으로 받았고 평생을 소나무 연구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품종 하나를 개발하는데 그것이 바로 리기테다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개발한 것이 리기테다 품종 소나무였다는 겁니다. 이 소나무는 병충해는 물론 추위에도 강하고 경사진 곳에서 잘 자라서 우리나라에 심기만 하면 너무나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정부를 비롯하여 온 나라 국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식목일을 제정하고 나무를 심고 그렇게 우리나라의 산림은 풍성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였던 겁니다. 그런데 1962년 미국 국회에서 보고서 하나가 올라오는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원조할 가치가 없는 나라라고, 더 이상 원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올라왔던 거예요. 왜 우리 비행기 타면 우리나라 다 보이는 게 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방문하면서 보니까 전부 다 산이 다 민둥산이고 다 사막화가 돼 있고 사람들이 다 헐벗고 굶주리니까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회에다가 대한민국 원조 안 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만 끊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유엔기구도 회생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부어준다고 해서 뭐가 되겠느냐. 그런데 미 국회 상원 의원이었던 알렉산드 월리라는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미 의회에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한국의 현신규 박사를 아는데 그 사람이 새로운 소나무를 육종했다는 거예요. 이 현신규 박사가 개발한 나무가 자기가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미시건주의 탄광에다가 그 소나무를 심었더니 몇 년도 안 돼가지고 다 탄광이 푸르게 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이 소나무를 심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원조해보자, 그렇게 해서 원조가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그 나라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이 나라를 푸른 녹음으로 만들고 다른 나라 정책까지도 움직였다는 것이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고 현신규 박사님의 유고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조림이 곧 애국하는 일이요, 가꾸고 육림하는 일이 곧 애국 결실을 맺는 일이다. 산에서 일하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와도 나라와 결애를 위하여 참고 희생하는 일,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박봉에 굶주리는 생활도 나라와 결애의 먼 앞날을 위하여 참고 봉사하는 일, 이것이 곧 조림과 육림하는 길이며, 이러한 정신으로 국민 전체가 무장되어 있을 때 그 나라와 그 결애는 쇠퇴와 몰락이란 있을 수가 없다. 제가 이분의 글을 보면서 이 정호성님의 시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주보 앞면에 시를 제가 올려놨는데요,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정호승.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어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리웠던 그리움 만나. 얼씨구나 부둥켜 안고 웃어보아라. 절씨구나 뺨 부비며 울어보아라. 별을 보고 걷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망과 슬픔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오셨으니까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더 이상 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군인들이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으니까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할 것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회복의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기대를 품었던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너 그런 거에 관심 꺼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달라질 거고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하고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가 누구냐?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나인 시몬은 그 누구보다
유대의 독립을 바랬던, 회복을 바랬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누구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같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 사람은 셀로 땅 시몬이라고 불렸지요. 아니, 셀로 땅 시몬은 뭐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열심당원 시몬. 셀로 땅이라는 말이 곧 열심당원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유대의 독립을 그 누구보다 열심을 다했기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무 열심히 한다 그래서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 열심당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 AD 70년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960명의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는 끝까지 항전을 하는데 나중에 여자 2명, 어린아이 5명만 남고 다 죽었어요. 끝까지 싸웠던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안 되니까 다 자살을 했는데, 이 유대율법의 자살은 이게 하나님이 금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결을 하지는 못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자기 혼자 지옥 가겠다고 자결을 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과격하고 누구보다 자기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당 출신 시몬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알 바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누구보다 충격이 컸을 겁니다. 대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 이때다 저때다 언제쯤이다 그런 시기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걸까요? 얼마 전 약속이 있어서 도청에 나갔다가 마음이 크게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누가 교회 차를 끌고 놓았기 때문이지요. 차를 빼다가 끌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날카로운 뭔가를 가지고 운전석 문을 긁었는데 이게 한 줄로 쭉 끈 게 아니라 막 빙빙 돌려가지고 차를 꺼놓은 거예요. 분명 주차장선 잘 지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적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원망 살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악감정으로 교회 차에다가 그런 짓을 한 것일까요? 내 이 인간 반드시 잡고 만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꺼내가지고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차에 앉아가지고 영상 어떤 놈이 끌었나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문득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다면 어쩔 건데? 사실 차가 그랬다면 번호 조회라도 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지요. 얼굴 하나만으로 사람 잡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잡았다고 한들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대답은 뻔하잖아요. 잡으면 뭐합니까? 목사가 파출소에 가가지고 이 인간 잡아달라고 해서 하면 뭐 하는 겁니까? 차를 탈 때마다 그 끓긴 자국만 보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대체 왜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차라서 그랬을 것 같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목사라고 참아야 되고 왜 교회가 자꾸 손해봐야 됩니까? 왜 코로나로 기독교인들이 눈치 보고 왜 교회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체 예수님 코로나 이거 언제쯤 끝내실 겁니까? 언제쯤 세상의 손가락질이 그치고 언제쯤 이 땅에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언제 회복될지 네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언제까지 이 핍박이 될지 네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때 주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알 바 아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곰곰이 묵상하다가 증인이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증인이 무슨 말, 국어사전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증인은 증명하는 사람이래요. 다시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다? 증명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까요? 우리는 언제쯤 로마의 핍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회복을 기다리지 말고 회복을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지 말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승천의 자리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회복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되라, 주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희망을 바라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희망을 증명해내는 사람, 이 땅의 회복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기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회복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증명해내는 사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그게 사도행전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보니까 언제부턴가 저는 회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을 바라는 사람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주님, 우리 강덕교회 언제 부흥시켜 주시죠? 주님, 우리 교회는 언제 회복되고 언제 일어난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회복을 바라기만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 가정의 문제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주님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물었지, 내가 회복을 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적은 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열심당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증명하는 삶을 사는 사람, 내가 이제 희망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증명하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열심당원 시몬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바라던 자에서 이제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저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누군가가, 아니 그 어느 때보다 회복이 절실하고 희망이 필요한 시대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께서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으면 그 속에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 회복을 시키는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복의 때를 묻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희망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교회가 다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우리 강덕교회에서 희망과 회복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920년 참으로 암울했던 강점기 시절, 한 여성의 몸으로 이 땅에 희망을 만들어 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백선행이라고 불렀지요. 백선행 여사는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백선행 여사? 이 백선행 여사는 14살에 가난한 농가에 시집을 갔다가 16살에 청산과부가 됩니다. 당시 이를 측은하게 여겼던 한 교회에서 이 가정을 전도하고 돌봐주는데 이분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삭바늘질을 비롯해서 온갖 굳은 일, 험한 일을 다 하면 도맡으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돈을 얼마 모으느냐? 200냥. 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200냥을 모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돌아가셨으니까 묘를 이제 이장하려고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평양 근교에 있는 만달산이라는 곳을 사게 됩니다. 아마 그 산이 뭐 터도 좋고 양지 바르고 뭐 이렇다 그래서 아마 농사도 지을 겸 밭도 할 겸 산 하나를 샀나 봅니다. 근데 막상 사고 보니까 이 산이 완전히 몹쓸 땅인 거예요. 이 묘를 이장하는데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뭐 한 1m만 파면 돌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분이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다 혀를 찹니다. 아이고 그 뭐 한다고 그 쓸모없는 돌산을 사가지고 이제 백과부 다 망했네. 근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에게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일본 사업가가 이 사람을, 이 백선행 여사를 찾아오더니 한다는 말이, 내가 1000냥을 줄 테니까 이 땅, 이 산을 팔아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일본 놈이지만 속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200냥 주고 샀는데 1000냥 주고 팔기가 그래서 안 판다 그랬어요. 근데 자꾸 이 일본 놈이 자꾸만 팔아라는 거예요. 일본 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일본 사업가가 자꾸 팔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왜 자꾸 팔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 일본 사람이 솔직하게 말하기를, 이 산에 온통 이 돌들이 다 석회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시멘트 재료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 산을 사가지고 시멘트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산 팔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본 사람이, 나도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으니까 1000냥 말고 10,000냥 드릴게. 그래가지고 200냥에 산 땅을 10,000냥 받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000냥을 받아서 산을 팔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그 막대한 돈이 생기자마자 졸부가 되지 않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평양에 있는 모든 시내에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평양에 있는 모든 기독교 학교가 이분의 기부금으로 운영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이분의 선행이 대단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그 조선 총독부에서 한국 사람이지만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표창장 주는데 안 받아. 내가 당신네들 표창장을 내가 왜 받아? 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북한에서요, 이 평양에 있었던 이 백선행 여사의 선행을 북한에서 영화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자본주의 사람이잖아요. 상인이니까 자본주의 사람이에요. 게다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영화를 북한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화 대사 중에 어떤 대사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했습니다. 저만 잘 살겠다고 지냈던 그 욕심을 부렸던 내 모습이 너무나도 한탄스럽습니다. 그런 대사가 막 북한 영화에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1933년 5월 백선행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에 조선 여성으로는 최초로 사회장, 그 지역 사회장이 열렸는데, 무려 평양 시민의 3분의 2, 10만 명이 평양 백과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시간,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회복의 때를 묻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해낸 한 여인의 이야기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증명해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 회복이 되지? 우리는 언제 좀 나아지지? 우리는 언제 좀 편해지지? 이런 때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서 누군가를 회복시켜내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사회, 이 마을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